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의 뜻,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소망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은요, 막연하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바람, 이것이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인 것이죠. 예.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가 되면 어떻게 그 소망을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소망은 내 감정이나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계산해 보고 나서 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록 현실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과 계획과 약속의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을 잃어버렸다. 바로 이 단계를 거쳐서 소망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죠. 문제가 늘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시간은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어질 수 있고요. 또 현실은 여전히 힘들 수 있고요. 또 기도에 대한 응답도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조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 낙심과 원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는지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소망과 더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내는 그 미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소망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라면 인내는 그 미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소망이 미래를 향한 방향을 볼 수 있게 한다면 인내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소망과 인내를 떼어놓지 않고 늘 함께 묶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소망의 인내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15장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자, 이렇게 마치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소망과 인내는 늘 붙어 다녀야만 시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붙어 있어요.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인내. 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가장 참기 힘들다고 느끼셨을까요? 그런 일이 좀 있으실까요? 자, 보통 사람들이 가장 참기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또 신체적 한계를 참기가 힘들 때가 있죠. 뭘까요? 특히 생리적인 욕구가 제한을 받게 되면 참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예. 특히 극심한 허기나 또 갈증을 느끼거나 혹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가 있죠. 예, 본능적인 욕구가 제한되고 통제될 때에 사람은 이성을 잃기가 쉬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듣게 되는 가장 많은 원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먹고 마시는 그런 부분에서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참기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갈증이 난다는 거죠.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감정에서의 한계를 참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에 가장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자는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차를 그때 당시 몰고 전진 주행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옆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가 제 차의 후미 옆부분을 빵 하고 치고 나온 거예요.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예,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차에서 내려서 아이고 아주머니이셨어요. 운전하신 분이. 그 운전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내셨네요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아저씨가 먼저 차선 변경하면서 제 차 받은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쭉 직진하고 있었는데 그때는요 블랙박스도 없었어요. 블랙박스 있었으면 바로 나올 텐데 막 실랭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접촉사고가 난 모습을 보고 누군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뒤에다 세워놓고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저씨가 잘못했네. 이 차가 옆에서 받으니까 그 뒷부분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그 차선 변경하면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여진 거죠.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습니까? 아주머니 목소리도 엄청 크고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억울하고 분해서.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억울하다, 분하다, 참기 힘들다. 최근에 참기 힘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저희 아파트 위층 사시는 어떤 분이 층간소음을 엄청 심하게 내시거든요. 밤에 잘만 하면 밤 12시, 1시에 두드린단 말이죠. 층간소음 정말 힘듭니다. 참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뛰쳐 올라간 적도 있어요. 올라갔다가 에휴 하고 그냥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아이들도 막
화가 나는 거죠. 잠도 못 자고 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되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참기가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좀 덜하긴 한데 또 언제 또 날지 모르겠어서. 자, 이렇게 인간이 참기 힘들다고 느끼는 이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내 의지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감, 또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고립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간신히 참고 계신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설교 중에 졸음이 몰려와서 잠을 참고 계십니까? 벌써부터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참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오늘 목장 모임은 없지만 일단 식사를 하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인내하며 참고 있는가 한번 식구들과 함께 나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야고보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네, 마치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 했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듣기 어려운 말씀을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은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인내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소망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열매를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인내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의 차이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차이가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일단은 인내를 지탱하는 그 힘의 원천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철저히 자신의 의지와 정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잡아야지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또 흔히 쓰는 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책찍질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고독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게 세상의 인내 방식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인내는 다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그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즉 내가 악착 같은 의지로 버티는 게 절대로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인내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바라보는 목적과 의미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인내는 되게 더 나은 미래 또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 인내하며 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참고 인내하면 나중에 성공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다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자, 인내를 통해서 내면의 불순물이 빠지고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달라요. 우리 기독교의 인내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인내의 결과로 나타나는 태도의 차이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인내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억지로 참다 보면 그 마음속에 도끼가 생기고요, 억울함이 쌓이기가 쉽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참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참아왔는데, 이런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고요, 나중에는 타인을 향해서는 너는 왜 이런 것도 못 참니? 라고 말하면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해오는 인내의 특징인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인내는요,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과정 중에도 감사와 평안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견뎌낼 때에도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분노를 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가 생기기도 하고요, 여유로움도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체적인 차이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세상의 인내는 이를 악물고 나를 증명해내야 하는 버팀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차이를 깨닫는다면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실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야고보가 농부를 비유해서 인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농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귀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바라고 참을 수 있었을까? 그럼 농부가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농부 자신의 악착 같은 의지나 정신력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참을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연의 섭리를 알고 있었고요, 또한 그 기다림 뒤에 오게 될 확실한 결과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고 그래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농부의 인내는 앞에서 설명했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하려고 버둥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밭을 갈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요, 너무나도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도록 시간을 끄시냐는 겁니다. 그게 제일 답답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간 끌기 작전을 너무 많이 하셔, 우리 하나님. 그게 제일 답답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에는 깊은 탄식과 함께
왜 즉시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더 깊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당장 문제 해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모든 것이 자판기처럼 해결된다면 어떨까요? 좋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좋겠죠. 자,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로 여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도구처럼 여기는 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무슨 자판기예요? 필요한 거 얻으려고 하나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당신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응답이 지체되는 인내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더 부르짖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내의 과정을 지나고 보면 당초에 원했던 단순한 기도 응답보다 바로 하나님과 더 깊어진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서 가장 큰 영적 자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 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 그게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내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모든 교만과 불순물과 이 조급함이 깎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터널 안이 바로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그 터널은 내 힘이 완전히 빠지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자, 반면에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내 능력, 내 노력, 내 지혜로도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살만하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볼만하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은연중에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 어두운 터널은 내 지식이나 내 실력이나 내 스펙을 가지고도 당장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될 때에 인간은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격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내의 시간은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인내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거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료가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바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당장과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는 늘 안 맞아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아직 멀었어. 달라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좀 달라고 할 때 주시지. 하나님은 그때가
적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가 때를 쓴다고 해서 내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곡식이 자라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지금 즉시 응답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참 시간을 끌고서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에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옳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 버려버리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따라와라. 네 시간표 버려라.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표 다 내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따라오시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바로 축복의 열매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돼요. 그럼 농부가 오랜 시간 동안 밭을 갈고 이른 비를 견뎠다 할지라도 수확하기 바로 그 직전에 늦은 비의 때를 참지 못하고 밭을 다 갈아 엎어버리면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막판에 뭐야 이거 마지막 비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고난의 터널 끝에 완벽하게 예비해 두신 축복의 열매를 얻어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포기하게 되면 때가 이르러도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이 상처와 원망으로만 남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터널은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또 성숙하게 빚어가는 훈련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훈련소예요. 자, 그런데 이 훈련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마치 탈령하듯이, 군대에서 도망 나가는 것을 탈령이라는 거 아시죠? 탈령하듯이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이 내면의 불순물은 깎이지도 않은 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냉소와 깊은 마음의 상처만 굳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도에 포기하면 소중한 인내의 시간이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영적 미숙아 상태로 머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를 온전히, 자, 끝까지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고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복을 누리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내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죠. 정확한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인내는 긴 시간을 견뎌내는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내예요. 그냥 억지로 참고 인내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 인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함을 내던져 버리십시오. 조급하신 분들 많죠? 성격 급하신 분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왜 이게 안 지나가는 거야? 막 조급해서 막 죽겠는 거죠. 그 조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인내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인내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 즉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면서 마음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 때가 다 됐어요.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알고 끝까지 그 끝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이라는 이 결승선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끝까지 잘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끝인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